레위기 25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파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요즘에 그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어느 대통령 뭐 하야를 해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교 분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는 또 성도는 성도 일에 열심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 단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생활, 빛된 그리고 복음을 비춰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 불을 등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사실은 희년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그래서 그냥 어떤 복이다, 길하다라고 하는 것에 희년이지만 이걸 큰 의미로 보게 되면은 희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희년이 있었을 때 내가 사망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의 종에 속해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를 타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고 나는 종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을 희년으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고 이전에 다른 곳에 가서 머슴을 살고 종을 살고 했던 그것들을 끝내고 자기 족속,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것.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희년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약간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광복절, 예를 들면 일본에게 어떤 핍박 또 압박, 속국 어떤 이런 형태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광복절과 비슷한 개념으로 어딘가 매여 있다가 벗어난 것, 희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런 관점으로 보냐 하면은 9절 말씀이에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래서 날짜를 7월 10일로 얘기합니다. 7월 10일. 그러니까 이 7월 10일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속건제 드려서 속하고 변상해주고 이런 것들을 매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갖고 대속죄일의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이들도 7년에 한 번씩 매번 안식년을 갖고 종을 풀어주고 이렇게 했지만 왜 또 50년째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7월 10일의 대속죄일로 혹 그동안에 미비한 것이 있었을 때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1042쪽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라고 하면 요 은혜의 해가 사실은 희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1절에서 읽었던 이 부분을 예수님이 나중에 읽으셔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장 18절, 19절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부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우리 주님이 거기서 다시 말씀을 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다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었을 때, 예수 안에 있었을 때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임마누엘이 우리가 그냥 옆에 손잡고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손잡고 가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면서 연합이 된 하나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희년의 토지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속했던 어떤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사실은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희년의 개념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이 개념을 통해 갖고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으로 가게 되면은 레위기 25장입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구에 있는 땅과 이런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누구 것이냐면은 하나님 것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내 것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이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시골 가면 이제 그 땅 많은 사람들이 있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도지해서 쓴다고 그러잖아요. 도조 그러죠. 그러니까 도조해서 세를 준다 해갖고 도지 세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세를 빌려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해방을 시켜갖고 나만 위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뭐 하숙생 해갖고 그 나그네 뭐 이런 노래 최희준 씨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27장입니다. 8절입니다. 27장 8절 94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사실 우리 보금자리는 어디였어요? 보금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보금자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담을 줘서 대리총티자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던, 사실은 이 에덴이 우리의 보금자리였는데 아담이 범죄로 밖으로 이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도는 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7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떠돌이 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줬지만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민 형태를 한 거예요. 우리 제1동포, 제1거류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붙이고 내 토지를 삼고 내 것으로 삼고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임시 머물던 거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거류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거류민이다. 그런데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져가라. 400세겔인데 이렇게 하면 은근히 거래를 요구를 했을 때 분명하게 돈을 주고 그걸 사면서 거기다가 딱 거류민이 아닌 가나안 땅은 내가 돌아오고 우리 후손들이 돌아올 땅이라는 걸 딱 거기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도 내 해골 메고 가라. 야곱도 내 해골 메고 가라. 이렇게 하며 전부 그쪽에다가 두게 되죠. 그런데 거듭난 자도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초림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재림하고 나면 언젠가는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난 자도 이 땅에서는 땅에다 뿌리를 박지 말고 살 나그네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라고 얘기하며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식구를 어디로 보냈냐면 애굽에 내렸다가 그리고 430년 만에 빼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막 도망다오듯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넜지만 아무것도 없는 먹을 걸 싸갖고 짊어지는데 얼마나 짊어지고 나오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늘의 만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가고 가나안 땅을 딱 가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화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권력이 있고 술이 있고 고기가 있고 하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딸 디나도 세겜성을 기웃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겜 성주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그냥 홀딱 반해갖고 저 놔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디나가 가가지고 거기서 기웃거리다가 겁간을 당했는데 세겜 성주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당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전에는 너희가 이러한 존재였었는데 사망, 종, 소유를 뺏기고 살던 자, 뭔가 부족해서 소유를 팔았던 자 이런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며 에베소 2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가 돼요?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존재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때가 되면은 여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욕에 매여 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복음 성가도 그런 성가가 제가 준비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음악 패턴이 다르고 그러니까 가사도 다르고 이렇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년을 준 것은 해방의 개념이다. 광복절이 그런 개념이다. 죄에서 풀려난 것이다. 뭔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갖고 있던 소유를 팔았을 때 그걸 다시 되찾는 것.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2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25장 4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랬는데 7번 안식을 7번 하면 몇 년이냐면 49년이 되잖아요. 49년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이 있었냐면 7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을 그러니까 안식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490년이 됩니다. 77이 49인데 70년이 들어가니까 490년이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파기가 되고 최종 멸망을 당했냐면은 쭉 내려오다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파기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이 49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시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490년을 더하면은 약 1076년인가가 이렇게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 들어서면서 사실은 안식년을 거의 안 지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70번을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가지고 안식을 주게 하려고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떠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땅의 경작을 이제 멈추게 하고 6절에 보면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먹어라. 그러면서 주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배려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인가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말로 한문으로 하게 되면은 있고 없고 서로 통한다. 그래서 유무상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진 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자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고 곧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초대교회 때도 말세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한 거예요. 바울도 빨리 내가 육체를 벗고 주님에게 가고 싶다고 하고 전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 공중 재림하겠다, 공중에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 얘기가 바울이 했겠어요? 그들이 그날이 언제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고 자꾸 묻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하지만 성경이 어렴풋이 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영화 같은 거, SF 영화 같은 건 딱 봐보세요. 뭐 이상한 어느 동네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UFO 같은 게 탁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쫙 끌어올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순간순간 그런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뭔가 공중에서 딱 끌어올리고 새로운 세상이 있고 지금 달나라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들이 따지고 있지만 가면은 다 뭐 예를 들면 우주선 안에서 지금 뭐 식물 키우는 거 이런 거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다. 그러니까 7년을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꼭 희년에 또 한 번 하느냐? 이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꾼은 부족? 어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제때 안 됐다. 그래서 희년을 기점으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희년을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복음과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땅을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땀을 흘려서 오늘 진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집에 와서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고 또 뭐 일하고 막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 가겠어요? 힘들지요. 휴경을 하는 이유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이만큼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뭐 진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는 뭐 콩을 심는다든지 어떤 이런 이론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을 때 매일 한 호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어떻게 했어요? 몇 호멜?
두 호매를 거둬라.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고, 그죠? 두 호멜은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전해에 뭐가 나오냐면은 소출이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또 버리게 됩니다. 땅을 쉬게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안식년을 가지면 뭘 하냐면은 우리 육체의 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식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해방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제 주일이 있고 이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제 할 때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365일에 주 5일 근무제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이 이틀 연속이라고 하여 계속 55주 연속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토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다른 일 하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희년이 참된 복음, 거듭남 알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세상에서의 삶도 쉬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물욕도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있지만 잠시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우리의 삶에 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아까 읽었죠? 이사야서 61장 읽었죠? 그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자, 2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먼저 볼게요. 20절, 21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라고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느니라. 자, 7째 쉬었는데 7째 소출 씨를 뿌려가지고 그 해 끝날 때까지 소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먹을 치를 미리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를 할 때 그 무르기가 어디 말하고 같냐면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갖고 룻에게 준 가알, 고엘에서 그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무르기를 할 때 게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알, 고엘에서 나온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알, 고엘은 결국 뭐예요? 보아스가 그냥 이렇게 빼왔어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사갖고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은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니 이렇게 하면 고엘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구속, 가알, 고엘, 게울라라고 하는 요걸 영어로 얘기하면 리뎀션에 갖고 구속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기업 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값을 주고 그걸 되찾아서 자기의 친족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손해보고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죄 용서했어 이렇게 하셨나요? 자기 비하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맞고 모욕당하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보아스는 돈을 몇 푼 내줬지만은 그걸 통해 갖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만큼 물을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회장이 있어요. 이번에 대한항공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자식 셋이 막 다투고 하다가 만약에 대한항공이 다른 데로 딱 넘어갔다. 근데 지하에 있는 분이 그걸 안다면 마음 아파하겠어요? 안 아파하겠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너희 형제는 잘 다스려서 기업을 유지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내 기업이 다른 데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이 지혜로운 거야. 만약에
아들이 없다고 하여 그 기업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기업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다른 집안에게, 다른 지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갖고 모세하고 얘기하고 모세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딸들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민수기 36장에 가게 되면은 만일이라고 단서를 붙여요. 만일 그들이 기업을 딸들이 가졌어요. 가졌는데 가진 상태에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어요.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그러면 그 소유가 누구에 넘어가요? A 지파에서 B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됐더라도 희년에는 도로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 원래의 기업을 얻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은 첫 아담이 여기서 잃어버렸던 것을 이 안에서 다시 찾으러 와서 기업을 무르게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요? 이쪽으로 나를 돌려보내게 만드는 게 희년의 개념, 리뎀션, 가을, 고엘, 게울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구약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만에 물으나 그 기한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성벽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부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땅이 어디 나라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예를 들면 LA, 뉴욕, 맨하튼 이쪽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건 빼놓는 거예요. 가난하고 나약하고 이런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희년이 되는 것이지 그들을 위한 희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년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내가 삶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거듭났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냥 히브리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쓴 걸로 학자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물론 이르지 못할 자가 두 가지 종류겠죠.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도 어쩌면은 약간 그 공갈 비슷하게 그래서 징계하고 훈계하는 말로 너 이놈 자식 그래갖고 당신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하여 자식은 또 괜히 어렸을 때는 겁먹는데 그게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의 안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또한 희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의 안식, 내가 저 소망을 갖고 본향을 생각하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한 안식, 죄에서 벗어난 안식,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지는 내 거다라고 해서 희년에 토지 돌려주는 이런 것들을 공개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서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개념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각자의 소유지만 국가가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그린벨트 묶어놓고 뭐 해놓고 왜 내 소유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내 재산권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런 토지 공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번 토지를 가난한 자가 예를 들어 갖고 요셉이 가가지고 땅을 곡식을 주고 땅을 다 사가지고 누구에게 다 바쳤어요? 바로에게 다 바쳤습니다. 애굽의 온 땅이 다 누구 거가 된 거예요? 바로 거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평생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또 희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이다. 이게 아까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 4장 읽었던 그 개념하고 똑같은 희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어겼을 경우, 안식일을 어겼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4장입니다. 1108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은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진짜 왕은 아니고 마지막 왕이 삼촌이기 때문에 왕으로 치지는 않는데 그냥 마지막 왕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경고, 하나님의 징계, 또 그 앞에 1차, 2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2차 포로가 끌려가면서 자기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올라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희년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종을 돌려보내라, 빼앗았던 아니면 샀던 가난한 자가 먹을 게 없어갖고 그걸 돈 주고 팔았던 그걸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들, 힘 있는 자들이 그걸 다시 뺏어다가 다시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이 계약에, 위에 8절 9절에서 이제 말씀한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키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랬다 그렇게 해서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며 20절, 21절, 22절에 가게 되면은 20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모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교관들과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엄청난 모습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12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성벽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또 말썽이 있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요. 그때 왔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안식일에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안식일에 딴짓하고 안식일에 오락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없애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희년을 어겼을 경우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내렸던 이런 징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의 말로는 어땠어요? 아들이 죽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보고 눈을 뽑혀서 죽었던,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프지요. 그래서 희년은 아까 누가복음 4장 읽었던 것, 이사야서 61장 그렇게 이해를 하며 종말의 개념, 종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유인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를 만들기 위한 개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교만한 자는 낮추고 라고 하는, 병든 자는 몸을 낫게 하고 하는 그 다시 원래의 회복의 상태로 돌리는 것.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했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이적이다라고 그러지만 그 물로 만든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번영, 영광, 하느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이스라엘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좀 약간 큰지는 모르지만 가지가 있고 무성해서 그늘이 많이 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땡볕에 있는 나라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때 주로 뭘 했냐면은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밑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나다나엘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의 심성,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았죠. 근데 그 나다나엘이 이제 성경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면서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둘이 짝을 져갖고 계속 기록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광과 번영의 표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인데 나중에 혼인잔치 할 때 뭘로 해요? 포도로 혼인잔치를 해요. 아무것도 없이 맹탕으로 맹물 먹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고 하는 장면이 혼인잔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아리가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빈 항아리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와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보이면 내가 마지막에 성취할 종말의 혼인잔치 때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6절입니다. 995쪽입니다. 6절만 함께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잔치 연회를 베풀 때 그걸 사용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저 뒤로 가고 65장입니다.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자꾸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어쩌면 이것도 과학의 힘이다라고 그러지만 훗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왕노릇할 때의 어떤 백성의 모습, 그래야지 그들이 종노릇을 건강하게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다가 이렇게 매고 하며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하며 그 영광이 넘쳐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년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냥 50년째 종 놔주는 것,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종으로 매인 자를 풀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 4장, 그걸 꼭 기억을 하면서 25장의 희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땅 경작도 잠깐 멈추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뭐래요? 육체의 심과 여호와 하나님 영적 교제, 예배, 이러는 거. 그리고 자기 밭에서 난 소출을 3배로 준다고 그랬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서로 나누어서 함께하고, 그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함께 서로 돌보며 살피며 높낮이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지내는 것. 빌레몬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해요. 내가 어디서 도망 나온 놈을 한 놈 만났는데 그 놈이 오네시모야. 그래서 내가 다시 너한테 보내니까 이제는 종이라고 여기지 말고 형제라 여겨라.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형제로 여기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하는 그 형제로 해라. 왜?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같이 포도주를 부라고 할 사람이니까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러면서 희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우리도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